마음의 길.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막는 일시적인 장애물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교정수단을 이용해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내가 물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행동과 마음 상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버리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가 대답했다. 첫 번째 단계는 배움입니다. 앞에서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것 같은데요. 내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행복을 추구할 때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은 해를 끼치고 긍정적인 감정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러한 배움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배움은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 밖에도 확신, 결단, 행동, 노력 등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움의 다음 단계는 확신을 갖는 일입니다. 배움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변화에 대한 확신은 다시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통해 사람은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변화를 위해선 노력이라는 마지막 요소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먼저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흡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대중교육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양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보다 담배를 훨씬 적게 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만으론 대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굳은 확신이 설 때까지 그 생각을 더욱 자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결단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끝으로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이든 이런 과정을 통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꾸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든 노력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특별한 목표가 무엇이든 당신은 그 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소망을 갖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보다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기 위해선 반드시 절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실한 마음은 당신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실한 마음을 갖고서 성적인 행동을 자제했습니다. 일단 올바른 정보를 얻으면 사람들은 이처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곧바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실함은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배고픈 것도 있고 피곤하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합니다. 절실한 마음은 개인 차원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동체와 전 지구적 차원에도 해당됩니다. 한 번은 세인트루이스에 갔을 때 그곳의 주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는 최근에 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주지사는 처음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매우 걱정되었다고 나에게 말하더군요. 미국 사회의 개인적인 성향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협동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서로 힘을 합쳐 재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지사는 그런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목표를 이루려면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처럼 몹시 절박한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을 합쳐 위기에 대처합니다. 그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절실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절실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무척 놀랐다. 왜냐하면 서양인들은 동양인들이 여러 번 삶의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되는 대로 산다고 흔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양인들은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다음 기회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물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절실한 마음을 갖습니까? 불교 속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불교 수행자는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불경에서는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 말합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많은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의미가 있고 또 좋은 목적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불경에서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인간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주고 우리 몸을 긍정적인 쪽으로 사용하겠다는 열망을 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영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 수행자는 인간의 덧없음, 즉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덧없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날 자신이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덧없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덧없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동시에 인간 존재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이 귀중하며 잘 이용해야 한다는 절박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인생의 덧없음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절실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인 듯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달라이라마가 신중하게 말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방법을 소개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어쨌든 이 방법은 불교도들의 수행에 더욱 적합한 것 같군요.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덧없음에 대한 생각을 정반대의 목적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아, 내가 내일도 살아있으리란 보장은 없어. 그러니 오늘 더 많이 즐기는 게 좋겠어. 라고 말입니다. 내가 물었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가 대답했다. 글쎄요. 이미 지적했듯이 정보의 제공과 영적인 가르침을 통한 방법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 환경 전문가들을 만나기 전엔 난 환경의 위기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다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정보를 알아도 여전히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달라이라마는 잠시 생각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 다른 원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생리적인 원인 때문에 변화에 무디고 의지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생리적인 요인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삼가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마음이 더욱 예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원인이 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약이나 다른 치료 방법을 써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게으름과 무딘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순전히 나약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행동이나 마음 자세를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역시 부정적인 행동들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말은 진실인 듯 했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일부 부정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거기에는 복잡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는 환자가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를 조사하고 분석하느라 많은 시간을 바쳤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달라이라마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더욱 건전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타성에 젖거나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는 의외로 쉽게 대답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습관이 잘못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일만 하려고 하게 되지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습관을 우리의 장점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행동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다람살라에서 나는 보통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 아리조나에 온 뒤로는 4시 반에 일어나니까 1시간을 더 자는 셈이군요. 그는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처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는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그것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늦게 잠자리에 드는 일이 생긴다면 좀 더 자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당신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여전히 3시 반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의 힘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극복하고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룻밤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요즘은 내 마음의 상태를 30년 전의 상태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결과 생긴 것입니다. 난 6살쯤에 불교의 교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가장 높은 영혼이 윤회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16살이 되어서야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진지한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난 진지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난 여러 해에 걸쳐 불교의 교리와 수행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매우 부자유스러웠지만 점차 자연스럽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불교와 서서히 친숙해지는 일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진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높은 정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 여러 해 동안 시련을 겪고 나니 내게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말한다면 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는 진정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난 생각할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접근법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합리적이었지만 거기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점을 지적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강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진정한 변화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화가 그렇게 천천히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 도중에 좌절하기 쉬울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너무 천천히 나아간다는 느낌 때문에 좌절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일에 낙심한 적은 없나요? 그가 대답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물었다. 그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영적인 수행에 한해서 말한다면 수행을 하면서 장애나 문제에 부딪힐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긴 안목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에 관해 내게 용기를 주고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입니다. 우주가 계속 존재하는 한,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남아있는 한, 나 또한 여기에 남아 세상의 모든 불행을 물리치리라. 하지만 티벳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일에서 나는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영겁의 세월 동안 우주가 계속 존재하는 한 기다릴 거라고
기다릴 거라는 구절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달려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티벳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면서 지난 15년간 협상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고 그래서 그 세월 동안 실패만 거듭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조바심이 나거나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난 희망을 잃을 정도로 실망하진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 나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티벳 상황에 대해선 한층 더 폭넓은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좁은 시각에서 티벳 안의 상황을 보고 오로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거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폭넓은 시각, 이를테면 세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의 상황은 국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붕괴하고 중국에서까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게다가 티베트인들의 정신은 여전히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 철학과 명상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수많은 지식과 오랜 수행을 생각할 때 그가 내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초월적, 신비적, 영적 수행보다 배움과 가르침을 말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교육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좋은 직업을 보장받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대개 인정하지만 행복에 이르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순수 학교 교육까지도 행복한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높은 교육 수준은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지어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교육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건강에 좋은 생활 방식을 선택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느끼며 문제 해결 능력이 높고 한결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 교육조차도 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달라이라마가 말한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가 말하는 영적인 가르침은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여러 요소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달라이라마가 제시한 다음 단계는 결단과 의지를 높이는 일이다. 이 단계 또한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로 현대의 서구과학이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심리학자 벤자민 블룸이 미국의 가장 탁월한 예술가, 운동선수, 과학자들 중 일부의 삶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블룸은 선천적인 재능으로만 보기 어려운 추진력과 결단력 덕분에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처럼 우리도 행복해지기 위해 자신의 결단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과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와 과정과 추진력에 대해 폭넓게 연구하면서 이 분야를 인간의 동기부여 연구라고 불렀다. 심리학자들은 원칙적으로 동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동기는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충동이다. 예를 들면 음식, 물, 공기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동기는 자극을 원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와 관계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건 역시 인간의 타고난 욕구라고 여긴다. 이것은 신경계가 적절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기능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동기는 2차적인 동기로도 불리는데 배움과 학습을 통해 얻은 욕구에 바탕을 둔 동기이다. 많은 2차적 동기는 성공, 권력, 지위 또는 성취에 대한 후천적 욕구들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의 영향을 받고 학습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바로 이 단계가 현대 심리학의 이론과 결단과 의지를 키우라는 달라이라마의 사상이 만나는 지점이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의지와 결단을 단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는 요소를 분명히 이해하고 친절과 자비심, 영적인 발전 같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이용한다. 노력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마지막 요소다. 달라이라마는
노력을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요소로 본다. 새로운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견해는 서양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일 뿐 아니라 사실 현대 행동치료에 있어 초석이 되는 생각이다. 이런 종류의 치료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남에게 배워서 습득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이며, 새로운 조건을 부여하는 행동치료가 여러 문제에 폭넓게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최근의 과학적인 결과를 보면 타고난 유전적 성향이 인간이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주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의 상당 부분이 배움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배움과 환경은 성장 과정과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 우리의 행동 방식이 환경에 의해서 대체로 결정되고 습관이 그것을 더욱 굳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듯 해롭고 부정적인 환경을 없애고 그것을 삶의 가치를 높이는 유익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외부의 행동을 바꾸려는 계속된 노력은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 실험 결과는 우리가 가진 마음 자세와 성격 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과학자들은 억지로 눈살을 찌푸리거나 미소를 짓기만 해도 그런 행동과 일치되는 분노나 행복의 감정이 쉽게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지 동작을 하고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마침내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달라이 라마의 이런 방식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암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친절하게 돌보려는 특별한 생각이 없더라도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돕는 단순한 행동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비심이 점차 커지는 것을 느끼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달라이 라마는 강조한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것은 최근 서양 문화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순식간에 치료하는 자기치료 요법들과 선명하게 대비된다. 이런 자기치료 요법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에서부터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달라이 라마의 접근법은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에 엄청나고 무한한 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지려는 마음은 체계적인 수행을 쌓고 집중력을 키우고 오랜 경험과 건강한 생각을 통해 단련되어야 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과 습관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행복을 가져오는 새로운 습관을 갖는데도 이와 똑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결단, 노력, 시간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 이것들이 행복에 이르는 진정한 비밀이다. 우리가 변화를 위한 길에 들어설 때 적당한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그것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것이고, 반대로 기대가 너무 낮으면 한계에 도전하고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의지가 사라질 것이다. 변화의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현실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당신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존중하고 그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기고 변화를 가능케 하려면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극적인 이상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교도라면 이상을 아주 높게 세워야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상으로 놓고 이루려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이루려는 바람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이상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는다면 깨달음에 빨리 이르지 못할 때 당신은 실망하고 완전히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난 지금 상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자세이다. 난 미래의 일이나 궁극적으로 불성을 얻는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반대쪽 극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방법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참으로 다루기 애매한 문제입니다. 타당한 근거 없이 지나친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대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기대나 희망, 열망이 없다면 나아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희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을 즉석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들이 여전히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행동과 태도의 일부를 확실히 바꿀 수 있더라도 도대체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정도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달라이 라마에게 말했다. 당신은 궁극적인 행복이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행동과 마음의 상태를 이를테면 분노, 증오, 탐욕 같은 것을 없애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달라이라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일부인 것 같습니다. 인간 존재는 누구나 그런 어두운 감정들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일부분에서 증오하고 배척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내 말은 우리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심지어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달라이라마는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일부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린 시절의 우리는 아주 무지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며 하루하루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지식을 얻어 무지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배움을 늘려가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 자신을 놓아둔다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자신을 놓아둔다면 교육과 배움 같은 무지를 몰아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사랑과 자비심과 용서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정신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부와 싸워서 마침내 이길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가 대답했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방법을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한 매우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어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대처하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음은 서로 다른 시각을 선택해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선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선택하는 능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둘셋으로 나누어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타적인 방법을 키우기 위해 만든 명상이 있습니다. 이 명상 속에서 당신은 자기중심적인 태도, 즉 자신밖에 모르는 자아와 영적인 수행자인 자아 사이에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자신 속에서 일종의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오와 분노 같은 부정적인 특징 또한 마음의 일부분이므로 이런 감정을 대상으로 열심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은 나 자신에게 실망했어. 그리고 나서 당신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꾸짖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신은 자신과 일종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구분된 두 개의 자아는 없으며 단지 하나로 통일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하나의 개인만 있을지라도 당신은 두 개의 다른 시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난하는 자아의 전체성, 즉 전체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비난을 받고 있는 자아는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에서 비롯된 자아입니다. 이처럼 자아와 자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면 인간 존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티벳의 불교 승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승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려로서 갖는 자아입니다. 그는 또한 승려의 직분을 고려하기보다는 티베린 같은 민족적인 혈통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는 티베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은 승려의 직분과 민족의 혈통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개인의 존재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각에서 하나의 현상을 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에는 다분히 선택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어떤 현상의 특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한 시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인하고 물리치거나 또는 긍정적인 특징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다른 시각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제거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일부를 따로 분리시키고 그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분노와 미움,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와 전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사실 티베트로 뇰몽, 산스크리트어로는 클레스바로 불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내면으로부터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종종 망상으로 번역됩니다. 티베트 뇰몽의 어원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깨며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망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온과 침착함을 깨뜨리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꽃피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과 직접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오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 즉 망상을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 사상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망상, 즉 고통을 주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망상은 상황의 실제 모습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무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이나 마음, 이를테면 사랑, 자비심, 통찰력 같은 것은 튼튼한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긍정적인 상태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거기엔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은 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그런 요소들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은 이성과 이해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분노와 증오 같은 고통을 주는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그 가능성과 능력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익숙해지는 수련을 통해 규칙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그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었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는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군요. 달라이라마는 그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자비심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이 고통을 원하지 않으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정당한가는 당신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 또한 당신처럼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생각은 처음에 자비심을 일으키는 데 기초가 됩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감정 또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입니다. 감정들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욕망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욕망과 부정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은 긍정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생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 다시 말해 꼭 있어야 한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욕망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탐욕처럼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단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실상 필요도 없는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그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은 확고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면서 식물학자가 희귀한 꽃을 분류하는 것 같은 정밀함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두 번째 전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성향이나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바로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전제는 당신이 교정수단이 되는 마음을 더욱 키우고 그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덜 느끼고 부정적인 마음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서는 인내, 관용, 친절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이 분노, 증오, 애착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심 같은 교정수단을 이용하면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정수단은 단지 특정한 감정이나 개인의 고통스러운 감정만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단지 부분적인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감정들, 이를테면 애착이나 증오는 궁극적으로 무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지란 현실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모든 학파들이 합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성향을 완전히 물리치려면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지혜는 현상의 참된 본질을 들여다보는 눈을 뜻합니다. 불교는 특정한 마음 상태에 대한 특정한 교정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인내와 관용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는 일반적인 교정 수단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실의 궁극적인 본질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나무를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은 특정한 가지나 잎사귀를 잘라 해로운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또는 뿌리를 뽑음으로써 나무 전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세 번째 전제는 마음의 본질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의식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순수하고 투명한 빛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의 본성은 불성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은 불성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내고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전제를 근거로 해 불교는 마음의 고통과 감정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의식적으로 사랑, 자비심, 용서 같은 긍정적인 힘을 키우고 명상 같은 다양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음의 본바탕이 순수하며 우리에겐 부정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그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마음을 흙탕물에 비교했었다.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는 진흙 같은 불순물이며 물의 순수한 본질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들이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진 나는 좀 더 실제적인 관심사로 옮겨가며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그런 어두운 면을 없애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부지런히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변화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계속 이용하고 맹렬히 명상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많은 시간을 수행에 바칠 수 있는 수도승 같은 사람에겐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사는 일반인들은 이렇듯 강도 높은 방법을 실천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단순히 고통을 주는 감정을 조절하고 그런 감정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며 적당히 대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당뇨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완전한 치료법을 갖고 있진 않지만 식사를 통제하고 인슐린을 맞으며 병을 조절하고 질병의 증상과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도 높은 수준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가족이 있고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뒤늦은 시기에 진정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40, 50대, 심지어 80대의 수행을 시작했지만 매우 높은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물었다. 그렇게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그것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그런 걸 결코 드러내지 않을 테니까요. 달라이라마는 웃음을 지었다.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주는 원천으로 종교에 의지한다. 하지만 달라이라마의 접근법은 믿음보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의 수행에 더욱 의지한다는 점에서 서양의 많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달라이라마의 접근법은 마음의 과학과 닮아 있다. 정신요법에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접근법이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그 이상을 제시한다. 우리는 특정한 나쁜 습관, 예를 들어 음주, 흡연, 쉽게 화내는 성격 등을 없애기 위해 행동치료 같은 정신요법을 이용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사랑, 자비심, 인내, 관용 같은 긍정적인 성질을 키운다는 말에는 익숙치 않다.
행복에 이르기 위한 달라이 라마의 방법은 부정적인 정신 상태는 우리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혁명적인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정적인 정신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기쁨과 행복감을 표현하지 못하게 막는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정신요법의 전통 학파들 대부분은 사람의 전체적인 시각을 철저히 조사하기보다는 신경증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개인의 내력, 타인과의 관계, 꿈과 환상을 포함한 일상적인 경험, 심지어 치료사와의 관계까지도 검토한다. 그 이유는 환자의 내면적인 갈등과 무의식적인 동기, 그리고 환자의 문제나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직접 마음을 닫기보다는 건전한 대처 전략, 병의 조절,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달라이 라마의 방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는 직접적인 교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대 행동과학에서 이것과 유사한 접근법을 살펴본다면 인지치료가 아마 가장 가까울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신요법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성격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 같은 심리 장애에 효과가 있다. 엘버트 앨리스 박사와 아론 백 박사의 같은 정신요법 전문가들이 발전시킨 현대의 인지치료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외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곡된 생각과 비이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지치료는 환자들의 왜곡된 생각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수정하는 것을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어느 의미에서 수정된 생각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교정하는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해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자, 인지치료사들은 먼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비이성적인 믿음을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어 이런 믿음이다. 난 인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모든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고 난 아무 가치도 없게 될 것이다. 치료사들은 그에게 이런 비현실적인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접근법이 피상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연구가 이런 인지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인지치료사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은 환자의 부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불교에서 고통을 주는 모든 감정이 왜곡되어 있다고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인지치료사는 우울증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이 본질적으로 비틀어져 있다고 본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극단적인 성공과 실패로 보는 등 지나친 일반화로 자신의 생각을 왜곡시킬 수 있다. 직장을 잃거나 어떤 과목에 낙제라도 하면 자동적으로 난 완전히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는 어떤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각을 왜곡할 수 있다. 하루에 3가지 좋은 일과 2가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좋은 일은 무시하고 오직 나쁜 일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따라서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치료사들은 환자들이 저절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돕는다. 난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반박하고 부인하는 정보와 증거를 제시해 왜곡된 생각을 적극적으로 고쳐준다. 예를 들어, 난 2아이를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난 노래에 재능이 있다. 난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다. 난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 등의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왜곡된 사고방식 대신에 정확한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환자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앨 수 있다는 과학적인 사실은 달라이 라마의 사상을 뒷받침한다. 그의 가르침은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교정수단을 이용해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킴으로써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적 결과까지 나왔다. 달라이 라마의 믿음과 이런 과학적 증거가 합쳐질 때 마음의 수행을 통해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 현실성을 가질 것이다.